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자녀를 키우셨던,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장한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손주들이 이제 지금 막 크고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떤 경우든지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 참 기쁘고, 또 바람이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뭐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든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이 참 이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기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아름다운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클 수 있을까, 언제 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은 뭐 군대가 갈 나이가 되면은 이 아이가 군대를 잘 갔다 와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하고요. 좀 더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짝을 만나야 할 텐데 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늘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향한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세상의 부모님들이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러한 자녀들이 커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보시면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처음에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도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있는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세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또 그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셨고요. 또 이 관련된 말씀을 뭐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묵상도 많이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어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8장에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 특히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야곱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그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20년 만에 낳은 자녀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낳은 두 쌍둥이 자녀들 중에서 둘째, 작은 아들이었죠. 물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날 정도로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던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러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기도 하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요. 형제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삭에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심해지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멀리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이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2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아시잖아요. 형제가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네가 잘못했고 넌 잘한 거야. 판단 내려주시면서 기분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야곱을 멀리 바담 아람이 정확한 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거의 한 달 가까이, 2달 가까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이 먼 길을 야곱 혼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무척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슬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축복도 하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야곱아, 너 지금 길을 홀로 가야 되는데 길을 갈 때 사람 조심해야 돼.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가는 길마다 지켜주실 거야. 너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먼 길을 여행 갈 때 뭐라고 하며 보냅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이삭이 집을 홀로 떠나는 먼 길을 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들을 홀로 이 먼 길을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이삭보다 좀 더 강하게 더 큰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권면의 이야기,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앞에서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은 이 10절부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모님 곁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더니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딘가 하면은요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형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멀리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야곱이 몇 번 가봤을까요?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부모님도 없이 홀로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풍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하게 돼서 먼데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혼자 버스도 타고 뭐 혼자 가야 되는데, 낯설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채 가야 하는 그때의 약간은 두려운 마음, 그런 긴장된 마음, 그게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딴 길을 갑니다. 뭐 그것도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구나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야곱을 보호해주고 함께했던 모든 삶에서 떨어져서 그 삶을 뒤로하고 부모님을 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첫날입니다. 부엘샤바를 어떻게 떠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을 향해 갑니다.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채 열심히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해가 지면 잠을 자야죠. 근데 여행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여행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어디서 잠을 잘까, 이거를 확인해요. 이 당시에는 뭐 호텔이 있는 거나 무슨 뭐 리조트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처 마을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유숙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삼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했어요. 말이 유숙인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근처에 있는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누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숙이에요, 노숙. 불편한 잠자리인 것입니다. 편한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편한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노숙 그러면은 좀 그래도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서, 이 산속에서 노숙을 하면은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들짐승들이 막 소리쳐요. 늑대도 울고 새도 막 울고, 캄캄한 밤에 이불도 변변히 없었을 텐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야곱은 잠을 잤대요. 그것도 꿈을 꾸면서 잠을 잤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집을 떠나오면서 얼마나 긴장되었었는지 두렵고 피곤함이 몰려왔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땅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서 두려워하며 고백을 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는 이곳을 베델,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요, 야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알려주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은 하지 않고 계셔요. 또 야곱도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아침에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야곱이요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아버지도 이삭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예요. 그럼 이 야곱이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당시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이들이 듣는 거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야곱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곳 가나안까지 온지 아니? 저 멀리 우르에서 걸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왔단다. 이곳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단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랄에 가뭄이 들어서 그랄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지을 때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그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파게 하셔가지고 파를 때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리고 우물이 나게 하시고 다시 이 땅 브엘세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이런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 이 이삭도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엄마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야곱은요 21절에서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또는 TV나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의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바로 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도 알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야곱이 이삭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걸어갈 때에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또 자라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다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기억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아플 때에, 또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도요, 자녀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삶을 전체를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에서도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밤낮으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결코 할 수 없는 약속이고요, 이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떠나보낸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28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당부하고 떠나보내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자녀들 앞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떠나가면서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요, 별로 좋지 않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찾고 싶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시긴 한 거 알겠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 믿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홈쇼핑을 보시면은요, 거기서 쇼호스트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분들이 파는 물건을 우리가 왜 삽니까? 그 사람들이 파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살만한 물건처럼 믿어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걸 이겨내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다면은, 행복한 것을 보게 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든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가문을 돌아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또 동일하게 이삭을 만나 주시고 그 이삭을 그랄 땅에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마침내 그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며 돌보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함께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을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세상에서 떠나 또 가정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 브엘세바를 떠났던 야곱이 도착한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자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이삭을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한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